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그 존재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위치의 차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흑백 텔레비전, 흑백 TV 본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백 TV가 고물상에 놓여 있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고물이 되지만 미술관이나 어떤 전시 작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은 보물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메시가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하지요. 메시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으면 그는 보물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메시가 유니폼을 입고 야구 경기장에 서 있으면 그는 개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보물이 되든 고물이 되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머물러 있는 보물 같은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이렇게 보물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우를 받는 것이지,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교만함으로 세상간에 나는구면 우리는 쓰레기 같고 어쩌면 고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겸손히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은 본래 참 감람나무, 질이 좋은 감람나무고 너희와 같은 형제들 같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그들의 가지가 꺾여버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사람들 접붙임해서 너희도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되지 않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드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결코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으로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21절에 참 감람나무, 원래 좋은 나무도 꺾였는데 교만할 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괜히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중반절 이후에 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언제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려서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도 꺾여버릴 수 있고 찍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살면 결국 너희도 꺾여버릴 수 있고 찍혀버릴 수 있다. 교만하지 말라고 로마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꺾여버린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다시 원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존재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물상이 처박혀 있는 흑백 텔레비가 같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백남준 씨의 TV쇼에 나오는 것처럼 전시장으로 거기 재료가 되게 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함으로 언제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나무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나무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과나무이든 그것이 배나무이든 그것이 올리브나무이든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치입니다. 시냇가에 심겨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냇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자리에 늘 붙어있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였든 간에 나는 열매를 꼭 맺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 시냇가의 자리를 떠나면 난 말라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냇가와 같은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멀리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엉뚱한 짓 할 때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 자리에 있을 때 그도 거부가 되어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를 점점 가까이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까이 가고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의 온 가족은 결국 망하는 자리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잠꼬대를 얼마나 했는지 욕하면서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욕설을 하면서 잠꼬대를 할 정도에서 옆에 같이 자는 사모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제가 욕을 하고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TV에 나오는 한 자칭 목사라고 하는 존재 그 양반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단에서 제명당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말했던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같은 거 걸리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로 인하여 본인들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다시 위기에 빠지고 함에도 여전히 마스크 하나 쓰고 있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는 사람. 후한무치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분통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목사 아니었을까요? 과거에는? 아마 그랬겠지요. 처음 목사가 되고자 할 때는, 주의 종이 되고자 할 때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그분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 이미 20년 전, 10년 전, 20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그랬을 겁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겠지요.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원래 좋은 품성의 좋은 인격을 가진 나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목사 자리까지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그래도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된 것처럼 교만하여 그 자리에 은혜 자리에 떠나니 결국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상한 거짓 선지자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는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하고 분통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은혜 자리에 겸손함으로 머물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